같이 한번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요즘 최근에 몇 달 동안 그냥 혼자 속으로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2층이 지금 이제 원래 옛날에 고깃집이었다가 뭐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업종을 좀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하시고, 뭐 그 전에 이제 또 다시 뭐 주인에게도 넘어갔다고도 하시고 하면서 하다가 이제 2층에 이제 그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한테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2층에 성인용품이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성인용품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3층에 교회가 좀 걸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음에 만났을 때 뭐 성인용품 옛날처럼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기 이제 한 분이 자기한테 투자도 해가지고 여기 들어올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막 원래는 고깃집이었던 데를 막 이제 막 부시는 소리가 막 나고 공사가 들어가는데, 제가 2층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혼자 사무실에 있으면요, 그 잉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2층에 성인용품이 들어오다니 막 엄청난 스트레스가 막 저에게 오면서, 안 그래도 지금 막 교회 전도길이 완전 지금 언론에서 막혀 있는데 진짜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서 혼자 하나님,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좀 막아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이제 계속 공사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오늘 근데 아침에 이제 아내랑 잠깐 차를 타고서 교회에서 뭐 실을 게 있어서 같이 왔는데, 공사가 이제 더 활발해져서 막 그 지하 주차장에 그 공사하는 차량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막 이제 불평하는 소리로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오늘 기도회 시작하기 한 몇 시간 전에 2층에 사장님이 갑자기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굿뉴스 제가 전해드리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 가슴이 갑자기 막 절렁거리는 마음으로 제가 무슨 굿뉴스인가 하면서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만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투자도 받아놓고 실제 공사가 일어나고 있었대요. 그런데 계속 그 불편한 마음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서 멈춰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투자를 받았는 그 돈을 다 되돌려줬대요. 자기는 완전 마이너스인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니까요. 제가 한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그 주기도를 가지고 나눌 텐데, 나라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노래만 내면은요 그냥 계속 1등이었었습니다. 뭐 가요 어떤 방송에서든지 그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나오면 1등이었어요. 근데 유승준이 크리스찬이기도 했었습니다. 막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랬는데, 팬들한테 자기는 군대를 무조건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군대를 갈 때 미국 시민권을 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민권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버렸어요. 그때 온 국민이 이제 그 유승준에게 화가 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승준이 한국을 들어오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제 그 유승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지만 병무청에서도 거부하고 외교부에서도 거부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나라를 제가 사전적인 정의로 찾아보니까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그래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 나라 하면 국민, 영토, 주권 이거 계속 외웠던 것 같아요. 나라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를 써야지 답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어떤 그 단어가 나타내는 사물이나 세상이나 그 세계를 이르는 말. 그러니까 동화 나라 그러면은 뭐 동화의 국민, 영토, 주권은 없지만 우리가 동화 나라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이 두 번째 의미에 더 가까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The Kingdom Come이라고 합니다. 보통 나라 할 때 우리가 country나 뭐 nation 이런 단어로 외웠었는데 이 주기도에서는 Kingdom Come이라고 하는데 Kingdom Come.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왕국입니다. 왕국.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나라는 지금의 나라와 공통된 점도 있었지만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왕국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지만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왕이 국가인 게 왕국이니까 왕이 말하는 게 법이고 왕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스리는 게 나라의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킹덤 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졌던 게 현대 쓰여진 게 아니라 고대 시대에 쓰여졌잖아요. 그럼 그 왕국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왕국이 온다. 이건 왕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라는 건 우리 왕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는 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The Kingdom Come.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그 기도의 고백이어야 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의 권력자나 돈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창조주,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러니까 조물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The Kingdom Come이 아닌 거예요. 조물주가 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지배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요, 그냥 목소리가 크면 그 사람이 그냥 이겨요. 네.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부모님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시면 어느 순간 이 자녀가 그 가족 안에서 뭔가 왕이 돼버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점점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뭐 넓게는 뭐 대한민국일 수도 있지만 뭐 좁게는 여러분들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들만의 세계 속에서 그 세계에 누가 왕이 돼야 되냐면 내가 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그 동기를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부분 내가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그 주장하려면 어떤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 동기는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아니에요. 내 나라를 만들고 싶고 그 내 나라에는 왕국을 만들고 싶은데 그 왕이 내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우리 삶 속에서는 기도가 되지 않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생각해 보시고 싶은 건요, 이 하나님 나라를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크리스텐덤은요 기독교 왕국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면 로마 시대에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하고 있었을 때 기독교화 되어 버렸어요. 문화도 기독교고 뭔가 출세하려고 하면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출세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그 기독교 왕국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요, 우리가 그 크리스텐덤화된 나라가 가장 타락했을 때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의 몇 년 전에, 아주 10년 더 전에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게 장로님이 이제 기독교 장로님이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졌죠. 아, 기독교 장로님이 당선이 돼야 된다.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거 누구를 정당을 전혀 저는 지지하지 않는 발언에 이야기하니까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해 주세요. 실제로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랬을 때 기독교가 뭔가 그 법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기독교가 포용적이고 받아들여지는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크리스텐dom화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기독교가 교회가 한국에서도 세상에 정말 빛을 나타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기독교가 받아들여지는 문화 속에 있을 때 역설적으로 어떻죠? 교회 안에 목회자나 뭐 지도자들 안에 타락한 모습들이 오히려 나왔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원래 그 전에는 고려시대 불교였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가면서 정도전이 우리 조선시대 이념을 뭘로 가지고 왔죠? 유교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가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인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수단으로 기독교를 이용할 때는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한 그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거 이게 그냥 본질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때로는 기독교에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시대만의 뭐 정권에 따라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주는 정권을 맞이할 때도 있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권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단순히 기독교 문화적인 그 부분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기도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거잖아요. 그래서 한 4가지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임해달라. 그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 있거나 권력이 주인이 있거나 인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우리가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얼레디. 그 삶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눌 때도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양은 목자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 양이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가 나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맹인을 막 인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거 모든 거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그 나라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맡기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면요, 대한민국의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더 깊이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고 대한민국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렇게 왔는지를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거구나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게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야. 저희가 토요일마다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본문을, 그러니까 한 문장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발음은 좀 연습했는데 아직 좀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하고 들어주세요. I grew up in a Christian family. That does not mean I am a Christian.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에서 태어났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리스찬인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응용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That does not mean I have a good faith. 내가 크리스천에서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게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 그냥 시작한 거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길 원하세요. 웨슬리는 그 구원의 과정을요 현관문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현관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서는 끝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부엌도 가고 안방도 들어가고 침실도 가고 이게 목욕도 하고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그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은요 문만 열고 그치지가 않아요. 방 안에서 누리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누리게 되고 잔치를 즐기게 되죠.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기도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그 기도는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선진국 막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선진국이라는 것이 돈만 많은 게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석유만 많으면 선진국이 되잖아요. 근데 선진국이 된다라는 건 돈만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시민의식이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오일만 있다라고 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받아들여지는 기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기도는 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더 깊이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 세 번째로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된다면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고 법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위반되는 법칙들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에 맞는 법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데 권력을 잡으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떤 대통령이 돼도 그 안에 내 나라를 만들고 싶은 인간의 그 죄성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뭘까요? 그거는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심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우리는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already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완성, not yet.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그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옵심의 그 기도에 들 줄 믿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 미국으로 이렇게 종교 비자를 5년짜리를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느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한국의 시민, 한국의 국민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미국에 가서 오히려 애국심이 막 더 깊어지더라고요. 막 그 한일전 하면 막 더 열심히 막 한국 무조건 응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잠시 비자를 받고 온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요. 비자 끝나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요. 더 살고 싶어도요. 거기 더 살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비자를 몇 년 동안 해주고 어떤 사람에게 좀 몇 년 더 연장해주고 거기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는 뭐냐면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느 이념에 우리는 시민권이다. 어느 나라의 시민이다. 그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집착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행하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즐기고 최선을 다하지만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돌아갈 방향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만 읽어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데이비드 팀스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뒤집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책에서 써 있어요. 내 나라가 끝나게 하시옵소서. My kingdom done. 내 나라가 끝나게 달라. 저는 이 한 문장이 저의 마음을 막 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기도는 여러분의 나라가 끝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거야. 근데 아직도 내 나라를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면 이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야.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욕망의 나라가 끝나게 하시고 내가 왕이 되었던 거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모든 거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